상담소. 정주행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은 정주행 모든 상담소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금 제 옆에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우 더운 여름 가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래도 뭐 저 서쪽 사람들에 비하면 여기가 그래도 좀 따뜻한 편. 오늘은 좀 덥네요. 오늘은 오는데 한 33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차 온도가.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좀 더워지겠구나. 네. 뭐 당연한 건데 여름이 더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안 그래도 목사님께서는 항상 늘 공부하시느라고 바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운 여름일수록 건강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연초에 연말이구나. 지난 연말이 연초인가? 목에 디스크가 와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주로 앉아서 책을 보거나 이러기보다는 서서 스탠드 형으로 하면서 그 좀 운동을 좀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나름의 이 관리 비법이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서서까지 책을 읽으시는 네. 우리 하루 열정의 종일 그러고 집에 가면 다리가 엄청 피곤해요. 그렇죠. 책을 얼마나 읽으신다는 말씀인지. 네, 어쨌든 이렇게 늘 책을 가까이 하시고 항상 공부하시는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 오늘 우리의 신앙 상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목사님. 네. 이번 저희가 함께 나눌 질문들은 이런 내용이 올라왔네요. 추도 예배에 대한 질문이에요. 요거 참 성도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가요? 네, 네. 이런 질문이에요. 추도 예배는 잘못된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제사다 혹은 미신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정말 궁금해요. 이거 드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계신 목사님들이 이제 그 추도 예배조차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그런 말씀들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가르침이 정말로 내가 마음속에 갖고 담고서는 지켜나가야 될 신앙의 신조가 될 것이냐 하는 여부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 기초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이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신학이 성경에서 교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교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이나 신앙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성경을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죠. 성경보다. 그게 당연히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들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성경의 기초에서 그 성경에 대한 이해의 기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새로 적용해보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점검을 하려면 그러면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 그래요. 추도 예배 얘기인데요.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병인박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나라 역사. 네네네, 우리 병인박해죠. 병인박해 갑자기 역사를 물어보니 깜짝 놀라시죠. 목사님 눈이 아주 토끼들처럼 이렇게. 병인박해는 1866년에 흥선대원군이 이 천주교를 박해하는 사건, 아주 엄청나게 박해했죠. 그래서 한국에 방문했던 12명의 신부 중에서 9명이 효수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천주교인, 그 당시 있던 천주교인이 우리 한국에 한 2만여 명 정도 되는 거로 추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9천 명이 말하자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병인 박해가 되고 그게 이제 이유가 돼가지고 병인 양요라는 이런 프랑스 함대가 한국의 강화도에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갑자기 이제 추도 예배를 말하는데 웬 병인 박해냐? 네, 병인 박해냐? 이게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세례자가 1879년 정도 아마 그 언저리에 개신교 첫 세례자가 나왔고요. 개신교의 목회자 선교사가 처음으로 정주하러 한국에 들어온 게 1885년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선교가 선교사에 의한 개신교 선교가 좀 더 활발하게 한국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1885년 이후라고 본다면 그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천주교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천주교가 불과 1866년이니까 2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당시 천주교의 선교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천주교의 선교 정책은 당연히 한국에 대한 선교 정책은 중국 선교의 그 선교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선교로 온 사람들이 한국을 선교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양상이니까. 근데 이제 원래 천주교의 그 선교에 말하자면 초석을 깔았던 것은 예수회라고 들어오셨어요? 네. 예수회. 예수회가 처음 시작을 합니다. 예수회가 굉장히 선교를 활발하게 한 그 단체인데요. 그 수도회죠. 네. 수도회인데 그 예수회의 선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문화화, 영어로 하면 인컬처레이션이라는 그 정책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의 의미, 그들이 그러니까 서양의 천주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복음의 의미를 갖다가 그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현지의 문화를 차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 중에서는 유교의 복장을 하게 되고 불교의 가사를 입기도 하고 그다음에 머리 모양이나 언어나 모든 것들을 그 중국식으로 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식을 했는데 초기에서 굉장히 성공적을 많이 거둡니다. 그런데 이후에 들어온 이제 선교하는 또 선교의 다양한 흐름들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란체스코, 혹은 베네딕트 수도원 네. 이쪽에서 들어와서 선교하면서 이 사람들은 선교 정책을 뭐를 표방했냐면 타블라 라사, 이게 라틴어입니다. 이 타블라 라사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깨끗한 석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현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석판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흰백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자기들이 깨달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까지도 그대로 이식시켜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식 신앙이해를 중국에 그대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교황청의 그 승인을 지지를 받게 돼서 예수의 선교 정책은 쇠퇴하게 되고 주로 이 당시에 선교를 하는 것은 타블라라사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정통이나 뭐 중국의 방식이나 이런 것을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알고 있던 깨닫고 있던 복음을 그대로 이식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를 져도 서양식 건물. 그다음에 교인이 된다는 것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면 중국 사람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선교사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서양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종교가 아니라 서양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당시에 한국에 선교를 하는 방식으로 그래 들어왔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인 박해를 실시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네. 흥선대원군이잖아요. 흥선대원군의 부인이 천주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천주교를 박해할 이유가 그닥 크진 않았어요.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양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나라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 천주교 신부들, 그 당시 왔는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까 타블라라사라고 했잖아요. 네. 종교 분리.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우리는 오로지 복음만 전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양상을 보게 되니까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이용할 가치가 없잖아요. 오히려 서양의 이런 문화들이 들어와서 조선에 말하자면 성리학 기반의 조선의 윤리나 어떤 도덕이나 이런 것들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점점 숫자가 불어나니까 이게 이제 불안하게 된 거죠. 이래서 이제 박해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러한 타블라라사 방식의 선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현지의 문화, 특히 기득권하고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아까 성리학 전통을 갖고 있는 유교죠. 유교 중에 성리학은 굉장히 정적인 그 유교의 전통입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원칙과 하여간 뭐 하나도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중에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조상 숭배잖아요. 근데 천주교 이때 입장에서는 뭐냐면 조상 숭배가 우상 숭배로 갔던 거예요. 당연히 우상 숭배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천주교인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얽혀 다니는 게 어떻게 되죠? 조선의 미풍양속을 정면으로, 조선의 도덕과 윤리 기초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실이 돼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병임 박해의 원인이 거기서 그런 생겨난 거죠. 거군요. 그렇게 된 거죠. 예. 물론 정치적으로 제가 여기서 다 설명 못 드리니까 아주 네.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엑기스만 뽑아서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현재 천주교는 제사를 우상숭배로 안 봅니다. 허용을 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만일에 19세기 천주교의 그 선교가 조선의 이제 문화적 상황을 좀 고려하고 배려하고 아까 예수회가 했던 어떤 그런 문화와의 정책을 가지고 한국 사회로 들어왔다면 과연 병인 박해라는 것이 발생했을까? 물론 이 역사에는 만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쵸.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도 이 예수회와 비슷한 방식의 선교 방식이 있어요. 아까 천주교는 뭐라고 그랬죠? 문화화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아까 뭐 타블라라사 방식으로 이제 대체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19세기 이후로 그러니까 20세기 초반부터 이후로 이 선교 정책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논쟁도 많았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와 뭐 에큐메니칼 갈리기도 하고 복잡한 양상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처음에는 토착화라는 말이 나오고 이후에는 이제 상황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네. 이 상황화가 결국은 뭐냐면 아까 문화하고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천주교가 문화 정책을 먼저 시작했지만 개신교에서 워낙 상황화 정책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그게 효과가 좋으니까 나중에 제2 바티칸 회의라고 있어요. 196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회의인데 그때를 계기로 해서 천주교도 이 천교 정책을 전반적으로 전환하는데 개신교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과거로 돌아가는 건데 네. 그걸 바꾸게 되는 계기가 개신교 선교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개신교 선교 정책의 대다수는 바로 이 상황화에 기초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쳐도 이 상황화의 이론을 기반으로 가르치지 않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문화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의 형식을 빌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복음의 의미와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할 것인가, 이게 이제 선교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도 예배하면 조상 숭배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추도 예배가 우상 숭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반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질문 이런 게 있었죠. 성경은 조상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행위를 그러니까 존경하고 존중하는 행위를 부정하는가, 거부하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목사님? 너희 선조들을 뭐 이런 걸 살펴보라라고 항상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 말씀에는 또 이렇게 쭉 이제 조상들의 했던 행적들, 그들의 믿음을 보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아마 어느 기독교인한테 물어봐도 성경이 조상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을 금하느냐?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제 창세기 47장 30절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거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이잖아요. 이삭이 한 얘기거든요. 야곱이 한 얘기. 야곱이 내가 그러니까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하면서 내가 죽거든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2장 뒤에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역시 야곱의 말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뭐라고요?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조상들과 다시 회합을 갖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조상들과 연계성을 갖는 것 우리가 조상들과 연계성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 심지어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족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족보에 자기 신분을 가리키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이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과 자기와의 연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이게 뭐 구약 성경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조상들과의 우리와의 연계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다리를 모아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라는 뜻이 이제 죽는다는 의미니까 이런 의미들이 성경에서 보면 조상들과 연계성을 강조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히려 정죄하지는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지지한다로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 조상들에 대해서 말하는 한 가지 조건은 분명한 거죠. 조상들을 존중하고 조상들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내가 조상들과 더불어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은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성경은 뭘 부정하죠? 우상 숭배. 그렇죠. 네. 조상을 신적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걸 우상 숭배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분명해진 거죠. 성경은 조상을 존중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거부하지 않는다. 근데 뭘 거부하느냐? 그 조상을 하나님 대신의 존재로 삼는 걸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존하는 어떤 모든 대상들을 사실은 우상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현대 세계에 있어서 우상은 대표적인 우상이 뭘까요? 돈이죠. 그렇죠. 돈이에요. 돈이에요. 돈이 현대 세계에 있어서 가장 큰 강력한 우상이거든요. 더군다나 신자본주의 시대라고 일컫는 요즘 시대에 보면은 더군다나 신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금융자본주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하는 것으로 이것이 이제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돈을 갖다가 가지고 재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돈을 더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건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돈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제 1호죠. 만모니즘이죠. 근데 이제 질문하는 조상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조상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조상을 하나님 대신에 어떤 우리를 복줄 대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대상으로 삼는 우상으로 삼는 것을 부정한다는 거죠. 자, 추모 예배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별로 얘기할 거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저 목사님께서 질문을 또 막 해주시면 제가 네. 이어서 답변을 드릴게요. 추모 예배가 단어가 있잖아요. 네. 추모라는 말과 예배가 합성어잖아요. 네. 그 추모는 조상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배는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조상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추모 예배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걸 반대하시는 분은 뭐냐면 추모 예배를 갖다가 하나의 단어로 본 거죠. 그러니까 추모하고 예배를 같은 걸로 본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면밀하게 우리가 좀 보면은 추모의 대상과 예배의 대상은 달라요. 그러죠? 조상을 기억하는 건 추모고 예배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조상과의 연계성을 감사하고 그 조상으로 인해서 오늘날 내가 현재 존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추모 예배잖아요. 이 예배를 우리가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배를 부정할 이유는 없어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사실은 이게 추모 예배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에서 이제 일종의 상황의 하나의 방식으로 만들어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추모 예배가 본래적으로 생성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잘 목사님들이 설명하고 이게 전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모 예배는 이 단어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추모 예배가 갖고는 본래적 의미가 뭐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지? 라고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까도 제가 이제 천주교 병인 박해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천주교의 신부들이 사제들이 들어와서 그다음에 천주교인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던 조상 숭배, 그러니까 죽고 난 조상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부모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 존경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은 소중한 거거든요. 좀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가치들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거의 그 조상들의 음덕이라고 이야기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성리학에서는 신적 성리학은요 엄격한 의미에서 이게 무교라는 말이 아니고 무신론,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사상이에요. 그게 강해요. 네. 그게 원칙적으로 그게 강해요. 물질을 강조하는 그 철학적인 어떤 요소가 강한데 이게 이제 오랜 세월 흐르면서 이제 조상들에 대한 숭상과 이런 것들이 합쳐서 나중에 이제 종교적인 요소가 가미화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만약에 초기에 천주교 신부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선주교인들이 이걸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추모 예배라는 것을 만들고 우리는 조상들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조상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다음에 우리가 그분들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을 존중한다 우리도. 너희들은 껍데기만 가지고서는 조상들을 그렇게 조선 후기 사회니까 얼마나 이런 그 윤리 질서가 많이 깨졌잖아요.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주장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조상들을 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봐라. 천주교인들을 봐라. 조상들과 교회에서의 그 질서와 그다음에 조선시대 후기에 있었던 이 폐악들을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없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지 문화와 접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있다면 아마 이러한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겠네요. 만약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상황의 논리라는 것이 천주교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수의 이 선교 방식 속에서 아니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 선교 방식은 늘 존재해 왔어요. 이 선교 방식으로 선교를 수행했을 때 실질적인 선교의 열매를 엄청나게 맺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타블라 방식으로 전환했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정갈하고 깨끗한 것만 내가 전수해 줄 거야 라는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선교가 진행됐을 때 오히려 선교의 역사가 흩어지고 그다음에 선교가 왜곡되는 현상들이 선교 역사를 보면 너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천주교 선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이런 것들을 대비를 했더라면 이런 식의 어떤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개신교는 어떤 입장에서 그 충돌을 막기 위한 방식으로 추모 예배라는 것이 아마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모 예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유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그러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 우리가 예컨대 이러잖아요. 목사님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 30년도 훨씬 전이죠. 이때 제가 만약에 이제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 질문하는 것이 옛날에 무슨 영화에서 뭐 아버지 뭐 하시나 이것 때문에 막 우스갯소리에 유행돼서 지금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는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질문이 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슈퍼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음식 물건을 구입할 때 되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그 슈퍼 사장님이 뭐라냐면 아예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어쩐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를 뭐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어른들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서양 종교.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 말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서양 종교라는 인식을 갖게 됐을까요? 그런 초창기의 선교 방식 때문에. 우리 한국 개신교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전통 두 개를 꼽는데 하나는 자생적 기독교라는 거예요. 둘째는 성경 중심의 전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그건데 자생적 기독교라는 말 속에는 뭐죠?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내서 개종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이 신앙을 고백하게 돼요. 네. 신앙이라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세례받을 때 혹은 기독교에 더 궁금할 때 선교사를 찾아가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찾아가서 더 가르쳐달라. 그리고 세례를 스스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생적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못 들어올 때 이 기독교인 된 한국 기독교인 된 뭐 서상윤 뭐 이런 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권서인이라 가지고 네. 성경책 쪽복음들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인들이 형성됐거든요. 그쵸. 교회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 문화에 대한 거부 의식이 되게 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그대로 흡수해서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는 일이 흔했어요. 근데 이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의 주도권을 쥐기 시작하면서 특히 일제시대 때의 어떤 그런 일제치하에서의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사들의 보호 안에서 이것들을 추진하게 되면서 선교사들 중심의 어떤 그 리더십에 의존하는 것들이 많이 강해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구식 그러니까 타블라라식의 그 기독교 색깔이 이렇게 색채가 바뀌게 되는 양상이 되면서 우리 안에서도 이제 되게 서구화된 기독교들이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보세요. 지금은 뭐 거의 대다수의 건물들이 그렇다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교회를 지면은 뭐냐면 고딕식 건물로 막 쫙쫙 올려서 그랬죠. 많이 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하면 서양 인생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서양 종교가 됐던 거죠. 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조금 약간 복음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우리 한국의 땅에 이식시키는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약간의 아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 말하시는 분은 없죠. 그렇지만 뭐랄까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 양식이 훨씬 더 서구화되다 보니까 우리 전통에서 처음에 추모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문화 속에 우리 신앙을 녹여내고자 했던 이 노력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거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질문 자체가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전통과 우리 과거와의 무조건적인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절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무조건적인 단절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복음으로 어떻게 성경으로 우리가 재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조상에 대한 추모 플러스 그다음에 예배 이것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목사님을 통해서 좀 궁금했던 것들이 참 많이 해소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어쨌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신적으로 여기고 섬기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조상들,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기리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가능하다. 요런 질문, 요런 대답. 가능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도 이제 평생 목회하시고 이제 지금 올해 87이신데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주님 품으로 가시겠죠.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아버지를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평생 읽으신 성경책들이 낡은 성경책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놓고서는 너희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했는지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지 이런 신앙들을 우리가 자녀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게 왜 나쁜 건지 그거를 우리가 잘못 곡해하거나 오해하면 추모하고 예배를 분리해 생각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네, 좋은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런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정말 궁금했던 것들을 속 시원하게 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오셔서 저희가 역사까지 알고 귀하게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질문에 시원한 해답 기대해도 괜찮겠죠? 글쎄요. 가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저희는 기대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원장님이신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